이 아침 함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승전 기록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 선출하여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정탐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으로 인해 새파랗게 겁에 질려 버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한 지역의 사람이 거대한 거인이었기에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바라보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는 절망과 탄식과 원망, 불평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보았지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죠. 그들은 사실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럼 진실한 정탐꾼일까요? 이 10명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 바로 앞에 이 장애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희망을 본 것입니다. 사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인 이러한 거인족에 주눅들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죠. 그런데 무조건 함께 계신다고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작게 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인 축복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태도가 나와요.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현실만 보였습니다. 이 자신들의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대상 오직 한 분만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이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0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이 가드의 키 큰 자 중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는 분명히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이에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에 이긴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듯이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과 모든 군대와 백성들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때 조그마한 소년인 다윗이 나타나서 거인인 골리앗과 싸워 단숨에 이겨버리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이 골리앗의 동생인 라음이는 엘하난에게 죽었습니다. 이 라음이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아도 골리앗처럼 패배했습니다. 다윗의 형인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이나 있는 달린 이 거인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능욕하다가 죽은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육신적으로 키가 커도 다윗과 다윗의 신하의 손에 모두 다 죽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는 이 거대한 거인족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황무지와 불모지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란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허허벌판인 광야에도 길을 내어주시고 내 인생의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사방에 강을 내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무기력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처신을 잘못해서 머리카락에 밀려서 힘을 쏘지 못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인들이 심어놓은 여자의 꾀임에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었던 삼손은 이제는 작고 힘없는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희망마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눈이 뽑히고 사슬에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쓸모없는 황폐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신 것인데요. 이 황무지와 불모지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힘이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마지막 힘을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이 블레셋의 신전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해서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성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과 사실 속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죠.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뛰어넘어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큰 사람,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참으로 막막해 보일 때도 분명히 존재하죠. 절망적일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자꾸 숨고 뒤돌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사실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승리하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큰 사람은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깨를 쫙 펼 수 있는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고 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점점 작게 보다가 모든 일에 자신감과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큰 사람, 큰 일꾼은 현실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두려워 떨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처럼 키가 크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큰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과 같이 키도 작고 갑옷도 무기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외형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자랑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빠지면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앞에 그 어떤 것이 허풍을 떨면서 무섭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 경례 구호에는 참 다양한 구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필승이 있죠. 저는 필승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이 각이 생명인 해병대에 있었는데 처음 이 경례를 배울 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반드시 싸워서 이기리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참 웅장했던 것 같아요. 필승,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에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현재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오늘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